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특히 이 터전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심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있으니 육신으로 갈라진 이 땅에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남북과 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으로만 아버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아버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으니 저가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남북과 북에 하나가 되는 아버지 귀한 지혜를 주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갈렙선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좀 한 13분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우리 갈렙선교에 사역한 길 또 여러 가지를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알았어. 아야, 이 돈은. 예, 이 돈은 빨리. 이 가져. 가. 이거 걸 많이. 빨리. 잘 가셔. 할렐루. 예. 잘 가. 예. 조심하고, 예. 깊은 밤, 허름한 복장으로 홀로 눈길을 걷는 아이. 엄마, 아버지하고 엄마를 여기만 만날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도 못 만나요. 눈물이 나온다. 밤에 3일 동안 걸음이 자빠지다고 오늘에는 눈이 와서 눈이라며 해주는 게 완전 힘들었다. 엄마, 빨리 나를 데려다 달라. 시작. 신혁이 북한에 있을 때 이 다리 껍질 이렇게 다리 껍질 다 벗겨졌었어요. 응?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에서 먹을 게 바빠서 나물이나 겨우 뜯어먹고 그래 됐는데 이번에 홍수나면서 집을 다 밀어가고 해서 점점 더 살 길이 없어서 어머니랑 같이 건너왔는데 어머니는 어떤 도중에 어디 팔려가고 우리도 팔려가게 된 걸
목사님께서 정말 군방자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까지 왔습니다. 성구가 대답하라. 오케이 어딨나? 성국이 맞아. 조금만 기다려라. 바라는 것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들이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어떤 고생을 하게 되더라도 이들이 너무 괴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목사님 꼭 도와주십시오. 이 아들 보고서 난 어디만 하면 죽어지겠는데 목사님 믿고 그저 정말 큰맘 먹고 우리 아들 데리고 떠난 게 좀 살아주십시오. 목사님 이 아들 말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이제 가문 죽습니다. 전부 예비도 도와주십시오. 전 보내주십시오. 예. 어때? 영웅이다 그러니까. 나도 2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어. 수술 3번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괜찮아. 아유. 다 껐다. 있어. 진짜요? 안 나. 나중에 가져가고 사람만 와. 사람만 와. 쭉 따라가면 집이야. 자, 얘들 자유를 찾은 거야. 이승 잤다. 네. 예. 자, 감사합니다. 예. 잤다. 자, 저기는 빛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근데 목사님은 이 길을 아세요. 아니 라이트 켜고 촬영하면서 가는 게 얼마나 위험했을까? 저기가 나무가 되게 울창하고 길이 없다 보니까 다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어요. 그냥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가시면서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냥 목사님만 믿고 간 거예요. 목사님만 보고 가는 거야 정말. 조심하세요. 지성아. 와, 야 어떻게 저기서? 아이고.
아유, 수고했어. 우리가 이 길을 걸어못 봤다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전에 우리도 이 길로 왔잖아요. 우리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 그 누구보다 잘 알죠. 잘하니까 진짜. 엄마. 주성이 우리 주성이 보자 엄마 보자 주성이 보자 엄마 보자 엄마 주성아 엄마 보자 엄마 보자 엄마 주성아 엄마 보자 엄마 보자 한번 하나도 우리 어머니 어느 날 갑자기 또 고아 둘이 국경을 넘어서 지금 장기 밀매로 팔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현지 그 사역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구출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항상 구출을 할 때 현장에 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 수고했어. 그 아이들을 알게 된 게 24개월 된 거예요. 알고 탈북시키고 여기 이제 정착되기까지. 처음에 저희가 얘기할 때는 가족의 사랑을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못 했었는데 얘기하니까 너무나도 진짜 가족처럼 행복하게 같이 어울리고 가니까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고 못 배우던 공부도 다 배울 수 있게 됐고 친부모님들처럼 진짜 그렇게 대해주시니까 그게 가장 행복하고 좋은 점. 안녕하세요. 갈레슨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성훈 목사님과 국경을 넘은 가족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줘서 정말 무사히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 한번 드립니다.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남은 사람들 위해서도 열심히 살며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느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열성껏. 정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도 오고요.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 위해서라도 더 많은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선아. 아니, 웬 꽃?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탈북아니들이 통일됐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일하고 갔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바로 선도고 또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서 저는 이렇게 되길 꿈꾸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 할렐루야. 오늘 제가 로마서 9장 3절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했던 것은 바울은 분명히 이방 선교회에서 한 획을 그었던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갈 때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늘 했던 말이 육신의 것을 해하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라. 영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것은 잠깐이다. 여기에 얽매이지 마라. 그런 그 바울이 가장 소망했던 것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였을 거예요. 그 바울이 제가 성경을 신학을 하고 많은 것들을 봤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에 확 닿은 게 뭐냐면 그렇게 육신의 것도 다 내놓을 수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가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의 고립과 친척을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는다는 게 무엇이죠?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더라도 이것조차 내가 감당하겠다. 이거 뭐 정말 아이러니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도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이분이 한설이가 내가 천국에 못 가더라도 이조차 뭐라 그래? 원하는 바로라. 근데 앞서 얘기한 게 뭐냐면 나의 고립과 친척이라고 그래. 사실 사역자가 나의 고립과 친척, 예수님이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와 내 형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의 민족 이스라엘이 예수만 믿을 수만 있다면,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초지로 봐서 끊어질지라도 원한을 받으라. 이 소리를 묵상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제가 갈렙 선교회를 23년 전에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개척을 했어요. 근데 1년 정도 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죽고자 헌신하자. 그래서 2년 되니까 성도가 한 150명 정도 됐어요. 여러분 2년 만에 150명 전도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죽음을 각오한 전도를 했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제가 손수 우리 교회를 짓고 그리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야.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민족을 위해서 울고 민족을 위한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저는 선교 부장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래서 목사님이 저하고 중국에 들어가자. 그래서 중국을 간 게 어디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중국의 투어먼 도문이라는 곳에 갔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사실 기분이 좋으면 두만강 푸른 물에 아싸 그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두만강은요 푸른 물이고 아주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두만강을 딱 보니까 너무 실망한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 두만강 너머에 북한의 산하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왜냐하면 뭐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나무 한 그루조차 없는 그 산을 보면서 정말 저 황무한 땅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산에 나무 한 그루가 하나님 정말 저게 북한의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여기가 두만강이고 저기가 북한이 맞을까? 그러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있잖아요. 너무 거칠거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처음 한 얘기가 선생님, 같은 민족끼리 좀 같이 먹고 삽시다. 목소리는 분명히 저는 연변인지 북한인지 그때만 해도 잘 모르겠는데 이 선생님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가장 좋은 칭호가 선생님이에요. 뭐 이스라엘 병사도 납비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볼 때에 한 많이 먹으면
5살에서 7살. 정말 어린아이가 세상에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같은 민족끼리 좀 같이 먹고 삽시다 하는데 손이 다 얼어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강을 어떻게 넘어왔을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민족을 위해서 이제 부르심으로 알고 이들을 위해서 사역하겠습니다. 그게 저의 첫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결심하면 있잖아요. 사실 못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르심으로 잊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다 한다고 하지만 사실 고난의 길이 너무 많았어요. 그 아이를 제가 도와줬더니 세상에 돈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꽃제비가 한 20-30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북한 아이들이었어요. 정말 그때만 생각해도 지금도 눈물이 너무 많이 나요. 비 오는 날 23년에 가면은 두만강가에 시체가 이렇게 둥둥둥 물에 퉁퉁 부른 시체들이 떠내려요. 굶어 죽은 시체들이. 그러면은 중국 쪽에서 저 북한으로 가라고 막대기로 시체를 쭉 밀어요. 그러면 그 시체가 또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북한 쪽에서 자기 국민인데도 다시 또 중국 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흘러 가다가 두만강, 훈춘, 하구로 가서 영원히 바다로 사라져버리는. 태어나면서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참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북한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저녁마다 탈북자들이 넘어오는데 인간의 생명력이 얼마나 질기냐면 옷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와서 다 물에 젖고 막 찢어졌는데도 오돌오돌 떨면서도 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은 대단해요. 근데 북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중국 공안에 금방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를 했냐면 첫 사역이 한국에서 아파트에서 그때는 아파트 수거함이 없었어요. 옷. 그래서 헌 옷을 무조건 갖고 여러분 3단 이민 가방 있죠? 거기다 막 넣고 하나님이 요즘 같으면 못 할 건데 그 당시에는 배로 그 옷을 갖고 가거나 비행기로 갖고 가도 비행기는 한 50km 배로 갖고 가면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200km고 300km고 갖고 갈 수 있는 만큼은 돈을 안 받았어요. 물건을. 그래서 그 옷을 교인들한테 모아두려고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서 그 도문 앞 산에서 탈북자들에게 입혀서 다시 이런 일들을 했어요.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서원을 하고 또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참 어떤 자매 하나가 저한테 와서 이띠요 그래서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수줍은 듯 하면서 그저 우리 장군님 닮으셨습니다. 죽은 김정일이 닮았다는 거예요. 키도 또 비슷하고 머리도 짧고 약간 반곱실해. 그러면서 김정일을 닮았다고 하면서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백독반에 들어가서 성경 백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창기 때 그 산속에서 성경 탈북민들한테 백독을 시키고 백독을 한 친구들은 달러 2,000불을 줘서 북한에 보내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는데 뭐 그 당시에 최광 선교사, 두리아나의 천기현 목사, 뭐 우리 콤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이랬는데 이 자매가 유독 저를 따는 거예요. 근데 북한 말로 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머리가 되게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과학자셨고 성경을 읽는데 남다른 은혜가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좀 뭐한데, 지금 제가 탈북시킨 1호고 저하고 같이 살고 있고, 예, 국내에 많은 북한 사실 목사님들이, 북한에서 오신 탈북 목사님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정식으로 신학교를, 그러니까 신학교 4학년 대학원 온전히 마치고 다 한 친구는 아마 우리 아내가 1호일 거예요. 많이 자기들이 1호라고 하는데 제가 하도 1호를 많이 봐서 제가 가장 먼저 탈북시켜서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보내게 됐는데, 물론 이제 얘기를 하려면 길어요. 둘이가 그 정도로 탈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기간들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길어요. 아무튼 자기는 제가 김정은 닮아서 좋다고 따라왔는데 성경 백독을 하면서 변화받고 한국에 오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사실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에 데려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여기에 계신 자매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그냥 이런 보통의 관계라면은 아마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콩깍지를 딱 씌워주고 사랑하게 하니까요, 그때부터는 목숨을 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탈북시키기 위해서 제가 몽골 사막도 가보고요, 베트남 국경도 미리국을 해보고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마 국경을 미리국한 목사, 저보다 더 많이 미리국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막 국정원에서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베트남도 가보고 라오스도 넘어가보고 태국 메콩강 수도 없이 넘어봤지만,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는 뭐였냐면, 이 여자를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몽골도 가보고 남방도 가고 막 별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한국에 가서 신학교 가서 주의 길을 가게 하려면 저는 남들같이 고생해서 못 갑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2시간 안에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이 여자가 확실히 똑똑한 거예요. 저는 몽골로 베트남으로 정말 세상 말하는 사람들 개고생을 다 한 거야. 근데 우리 아내는 그렇게 기도한 거야. 그런데 정말 우리 아내하고 나이가 똑같고 그런 사람이 중국에서 결핵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20년 전 당시만 해도 돈이면 거의 또 안 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 자매를 호구부를 안 없애고 그 자매 이름으로 호적을 해서 국제 결혼을 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생한 거는 정말 중국말로 왈라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헛고생했다고 생각한 그 길을 통해서 제가 수백 명의 탈북자들을 함께 동행하고 살리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볼 때 억울하고 힘들고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신 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너도 나도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까 여러분 배로 탈북자들 구출하는 모습을 봤죠? 우리 송 집사님을 제가 구출해서 태국 감옥에서 있던 걸 이렇게 해서 구출해서 왔어요. 목사님, 그때 우리는 죽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살려줬으니까 나머지 인생은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살려주면 또 책임지라.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중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훈춘에 19살짜리 탈북 여자가
70 먹은 할아버지 밤에 병수발을 드는 거예요. 참 말하기 민망해요. 밤에 병수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여자가 같이 자주면 회춘한다고 자식들이 북한에서 여자를 하나 사다가 방에 넣어준 거예요. 중국 사람한테는 그게 효도인지 모르지만 그 19살짜리는 뭐길래 팔려와서 그 자매를 본 옆집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교회 전도사한테 얘기해서 그 전도사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런 자매가 있는데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나누고 있더니 우리 지금 송 집사님이 아우지 탄광에서 오신 분이에요. 목사님, 울면서 우리가 탈북자라는 이름이 무슨 죄를 졌다고, 우리가 팔려가고 노예입니까? 그리고 19살짜리가 70 넘은 할아버지 방에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구해야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목사님, 배를 한 척 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배로 탈북자들 다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친한 사이라서. 엄마, 네가 무슨 수로 배로 사주면 다 데리고 와. 그때 이 친구가 북한에서 탈북해서 이 중국 사람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예 한족 집에.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중국 사람보다 더 중국어를 잘하게 된 거예요. 정말로. 너무 어렸을 때 들어가서. 그래서 이 친구가 돈을 좀 벌기 위해서 배를 탄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배를 잘 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은혜롭게 했다는 게 뭐냐면, 제가 너무 심장이 두근거렸던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난 곳이 홍은동이고요. 성남에서 모란시장에서 컸다가 제가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옛날 말로 밤 도둑기차 타고 보따리 싸고 아버지가 전라도 군산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 몰랐죠. 그게 야밤 도주인지, 사업에 망해가지고. 아버지는 계속 눈을 감고 있고 어머니는 한없이 우는데, 천안에 가는데 그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그러는데 그것도 안 사주시더라고. 내가 그래서 목사님 오늘 사갖고 왔죠. 그래서 그걸 모르는 저희들은 뭐 기차 타면 사이다도 안 사주고 계란도 없고, 아무튼 그래 도착한 게 군산인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안이 저까지 5대째 신앙인이에요. 우리 외할머니가 이 김한란 박사하고 이 대를 같이 설립하셨고, 김익도 목사님하고, 저 외할머니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김익도 목사님 신앙생활 같이 하셨고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복음만 얘기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머니도 저한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뭐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를 했는데, 우리 집은 복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야밤도주하고 가는 거예요, 서울서 지방으로.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족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장남인데 5남 2녀입니다. 거기다 둘을 입양해가지고 구형제였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제 밑으로 줄줄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먹고 살아야 돼. 아버지는 그때 사업에 망하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목사님들은 아신지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는 해병대 카사관 1기예요. 그래서 해병대 걸면은 눈이 확 돌아가요. 그래서 맨 그쪽으로만 다니셔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튼 군산에 가서 제가 이제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그러면서 생계를 보태고 학비를 대고 그랬는데, 군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배가 많은 고장이에요. 해안가라서. 그런데 배를 타면 그
그 당시에 월급이 보통 사람이 한 3만 원, 4만 원 갔는데 배를 타면은 보름 만에 15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근데 학생이 그거 보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어른들은 한 80만 원씩 벌었어요. 그 뱃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친구 형이 그 선장이라서 학교 다니는데 중학교 동창 형이 그래서 형한테 빌었어요. 형 나 배 좀 타게 해주세요. 배 좀 타게. 야 이놈의 학생이 무슨 배를 타? 아니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배에서 어부들 밥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밥 해주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요즘 사람들은 괜찮은데 옛날 사람들은 산에 높이 올라가면 밥을 하면 밥이 안 돼요. 앞 때문에. 근데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밥을 할 줄 모르니까 분명히 집에서 한 것처럼 양은수대에다 밥을 했는데 위에는 설고 중간에는 죽이 되고 밑에는 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같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학생이 배를 탔으면 밥을 못 했어도 어부들이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밥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생선 대가리로 저를 때리는 거예요. 이 새끼.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물을 막 올리고 너무 힘든데 이제 겨우 잠을 거의 못 자요. 며칠 동안 그 그물을 올릴 때는. 그래서 배고파도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거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사실 아이한테 배려보다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저를 막 이제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배에서 저녁에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쭉 좋아하면 내가 하늘을 보고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사업 망하고요. 나는 뭐 중학생 여기 배를 타고 왔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울다가도 집에 있는 동생 8명을 생각하면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년 내내 방학 되면 4번을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학비 전부 다, 동생들 학비 전부 다 또 웬만큼 먹을 수 있는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고 손을 호 바닷가에서 겨울에는 부르면서 이렇게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뱃사람들이 또 뭘 잘해요? 그러니까 뱃사람들 여러 가지도 잘하는데 노름도 좋아해요. 술도 잘 먹어요. 그래서 노름하다가 딴 사람은 안 일어나고 이런 사람은 또 따야 되니까 안 일어나고 오면은 배가 좋은 게 뭐냐면 신호등이 없어요. 배는 저 망망대로 가면은 나침반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마다면 저한테 야 뱃사람 교대로 모는데 배를 저보고 모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2박 3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나침반만 보고. 그런데요, 교육은 있잖아요. 때리면서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 경험상 때려야 금방 들어가요. 예. 맞으니까요, 북이 맷도 동경 맷도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법은 육지에 있고 주먹은 옆에 있으니까 금방 배워요. 저기를.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배워서 그때 배운 게 그 나한테 무슨 중학생이 무슨 동경맷도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맞기만 하고 서럽기만 하지.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당신이 살아계시면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나한테는 맨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냐고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까지 그 배를 탔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그런데 제가 세월이 지나서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께 북한 선교를 했다고 서원을 하고 탈북자를 구해왔는데 이놈이 나한테 목사님 배 한 척만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까불지만 나는 너보다 더 잘해. 아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너는 나하고 똑같냐?
어렸을 때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는 우연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 좋아. 나도 얼마든지 배는 내가 갖고 나갈 수 있어. 그랬더니 군산으로 딱 가서 옛날에 나를 때렸던 사람한테 가가지고 선장님, 내가 배를 갖고 탈북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때릴 때는 옛날에는 지독하게 때리더만 세상에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가르친 놈인데 목사 됐다네. 에? 아이가 이제 얄미운 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빌려가지고 아까 그 배를 몰고 내가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가고 저 친구가 중국에 들어가서 배를 사서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배를 몰고 민간인이 막 그 국경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세월이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번 대선 안 끝났으면 이 얘기도 못 할 줄 모르겠어요. 황우여 의원이라고 새누리당 대표가 계셔요. 그분이 이 북한 선교에 아주, 북한 선교도 선교지만 통일에 대한 굉장히 젊었을 때 이 비전이 있던 분이시에요. 그분이. 그래서 장로님이신데 그분을 제가 만났어요. 탈북자로 구출해 오려고 하는데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흔쾌하게, 목사님, 제가 그래도 그 당시에 한나라당인가? 한나라 대표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국회의원, 여기 이 교회도 국회의원 여러 명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권력과 그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황우여 장로님 그 인천 연수구에 거기에 관할이, 거기에 해양경찰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양반 눈치를 안 보면 안 돼. 예산이고 뭐고 전부 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그렇다고 그래서 해경 경찰청장한테 여보시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뭐 빨리 해 이렇게 안 했어요. 탈북자를 싣고 오는데 저희가 날씨를 다 보는데도 폭풍우가 올 줄 몰라서 바다는 그렇게 정말 알 수 없어요. 갔는데 폭풍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 너무너무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배 한 척은 뭐 침몰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황우여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오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지난 얘기인데 해양경찰청장한테 저기 우리 목사님이 탈북자를 구해오는데 굉장히 지금 위험하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인천 해양경찰청장이 군산 해경 뭐라고 해야 돼? 제일로 높은 사람한테 이랬다는 거야. 야, 그 목사님이 사람 데리고 온다. 너 그거 잘못되면 너 죽어! 이랬다는 거예요.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은 부드럽게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그랬는데 한마디가 건너가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또 군산 그 지방 그 해경청장이 3,000톤급 그 어선, 그러니까 3,000톤급 해경선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형 해경선 선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함장한테. 야, 너 빨리 가갖고 못 데리고 오면 넌 죽는다, 넌. 그래갖고 세상에 그 폭풍우 치는 바다를 오고 있는데 그 해경선이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풍우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탈북자들을 다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군산 딱 도착하니까 황우여 의원이 우리 국정원 사람들 모시고 다 거기 그 군산 항으로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사람을 정말 그분을 통해서 여러 명을 구했던 것 같아요. 이렇듯 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어렸을 때 끔찍하게 고생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왜 나같이 어린 사람한테 이렇게 고생을 시킬까? 아까 얘기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그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복인가 그랬는데요. 어려서 하나님이 고기 낚는 어부를 시키셨는데 제가 목회자고 되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 낚는 어부로 쓰임받게 하시고 정말 엄청난 사람들을 구출해서 한국에 데리고 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갈렙순교회가 유일하게 바다로, 하늘로, 땅으로 땅굴만 못 파고 있어요 지금. 네. 다 해봐서 하늘, 땅, 바다를. 그래서 탈북민들을 구출해 오는데 그러면 저만 구출하느냐? 아닙니다. 돈만 주면 브로커들이 다 한국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돈만 주면 다 데리고 와요. 그런데 돈만 주고 데리고 오는 것과 목회자가 그들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달라요.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릴 대로 고아들을 만났잖아요. 이 아이들 고아들을 북한의 꽃제비들 데려오다 보면요, 제가 아이들한테 복음을 물론 전하지 않아도요, 애들이 얼마나 일찍 처지드는지 오다가 식사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지네들이 아멘 그래요. 눈치로도 알지만 식사하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벌써 알아들어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예요. 혹시 여기 탈북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북한 일을 해보니까 30년 북한에 있으면 30년 곤산 다니고 50년 살면 50년 곤산 다닌 거예요. 이게. 정말 안 변해요. 네. 말과 이런 건 변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삶의 체질적으로 있던 그 나쁘게 얘기하면 빨간물이 잘 안 빠져.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데려왔던 이유는 아이들은 사상도 이념도 없어요. 밥 잘 먹여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리고 복음 전하면 그게 믿어야 되는가? 그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에도 소개되지 않은 탈북민 어린이들이 많은데 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북한 꽃제비 고아 어린아이들을 많이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역을 하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은 어떤 제도와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꽃제비를 목숨 걸고 정말 꽃제비를 하나 데리고 오는 것은 성인 2사람, 3사람 데려오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7살, 8살짜리들이 두만강, 압록강 못 건너요. 예? 물론 제가 건너온 애들도 봤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어른 하나가 아이를 얻고 와야 돼요. 그러면 어른도 살려줘야 되고 아이도 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훨씬 더 드는 거예요. 아이들을 구해보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아니 예수님이 가나안 포도 잔치집에서 무슨 한국 설교 많이 들어오시겠지만 거기다 물동이에 채워먹고 예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으니 나는 어린아이들을 채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만들자. 그래서 고아들을 데려왔는데 제도를 몰랐던 거예요. 탈북민들 제가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면 제일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의 고아원 원장들이에요. 어떻게든지 노비해서 그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구획은 제가 구해왔는데 왜 그럴까요? 요즘 고아원 가면요 고아가 없어요. 다 이혼가정 애들이에요. 근데 탈북자 어린 아이 하나만 있으면 북한 아이입니다. 무슨 뜻인지 좀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뭐한데 그래서 데리고 오면은 어떻게든지 애들을 신혁이도 데려가고 미양이도 데려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전 한국의 관계기관에 가서 정말 많이 따졌어요. 구출해 오는 건 당신 목이고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가 관할하고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그 아이들이 북한에서 출발할 때 제가 아빠인 줄 알고 왔다가 한국까지 왔는데 아빠가 또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버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고아원 같은 시설을 지으십시오. 그러면 그 한국의 그 옛날같이 우리가 고아를 갖다가 당신 집에서 몇 명 키운다고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이제. 그래서 시설을 만들면 거기서 교육 조건이 맞으면 그러면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을 치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산을 넘고 같이 울고불고 왔는데 그 아이가 하나원에서부터 전화가 와요. 나 언제 데려가요? 나 언제 데려가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탈북민들이 수도 없이 전화가 와요. 제가 아까 혹시 여기 주성이 이 아이 그 영상을 여러분 혹시 봤는지 모르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저 영상을 보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더 웃긴 게 아니죠. 저걸 보고 아니 왜 쟤는 살려주고 우리 자식은 북한에서 안 데려다 줍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교회 찾아온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그만큼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새끼 좀 요즘도 교회 맨날 찾아와요. 코로나 때문에 딱 중단되고 난 다음부터 중국에서 지금 저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탈북민만 200명이 넘어요. 과거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정말 이들은 위험한 속에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안 도와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몰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뭐 때문에 어렵다, 다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한번 그 어려운 곳을 제 스스로 한번 돌아봤어요. 하나님, 가만히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네요. 지금은 제가 생선 대가리로 맞아가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생각하면 너무 지금 거기에 비하면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온통 눈에 보이는 거는 힘들어, 어려워, 힘들어, 어려워. 아니, 다시 한번 감사하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도 여러분들 자녀가 저는 어렸을 때 치료사업 엄청나게 치료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어머니가 저는 학교보다도요 치료사업 많이 갔어요. 어머니가 장남인 저보고 누군가 가서 쌀 한 대박 받으려면 치료사업 가야 되는데 너 학교 가야지? 응. 누가 가야 되는데 그럼 제가 가는 거예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는 힘들어. 이달을 어떻게 살을까? 어려워. 아니, 우리가 감사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탈북민들과 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 뭔가 다시 해보자. 그래서 코로나 동안에 사실 우리 탈북 공동체를 지금 우리가 공사를 했어요. 네. 우리 여기 집사님 한 분 와 계시는데 갈렙선교 회원 정말 놀라운 게 우리 셋이서 있잖아요. 집을 다 줬어요. 아까 그 마지막에 나온 거를 보도블록도 우리가 싸고요. 전부 다 우리 스스로 했어요. 왜 이런 일들을 해냈냐면 탈북민들을 제가 이렇게 고아들도 데려오고 꽃제비도 데려오고 뭐 탈려가는 여성도 데려오고 다 데려와 봤는데 첫 번째, 고아들은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지어보자. 고아들은 이런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전에 데리고 와서 딸 삼으려고 했던 미양이가 머리를 만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면 요거 크면 꼭 너 신학교 가라, 너 뭐 하라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얘가 머리 만지길 좋아하면 미용실
아빠가 차려줄게. 그 미용 기술 잘 배웠고 얘가 북한에 가는 거예요. 야, 너 그때 꽃에 피었는데 죽었는데 없어졌는데 안 죽었냐? 그러면 아유 내가 왜 죽어요? 난 목사 아빠 만나가지고 목사 아빠가 여기다가 이장한도 차려줬는데. 응? 그러면서 머리 5,000원 받을까 3,000원 받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어. 그러면 짧게 깎아버리고. 제 말은 그 아이들이 북한 아이들이 여기 왔을 때 우리가 그 아이들 속에 예수를 넣어주고 비전을 갖게 하면 그 아이가 그 땅에서 교회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지. 무슨 신학교가 그래서 물론 그게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가야 돼.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나는 아빠처럼 나는 북한 선교할래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브로커가 못 데려온 건 아니지만 제가 탈북자를 데려오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 동무, 왜? 나는 살라고 이 밀림을 넘는데 당신은 왜 같이 넘어? 여러분은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쉬운 것 같아도 탈북자는 밀림을 12시간 넘는데 나는 24시간을 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탈북자를 미리국 시켜놓고 저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정식 여권을 가지고 또 다시 그 나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왕복을 하니까 저는 24시간을 걸어야 돼요. 이 사역을 하면서 저보고 남들이 목사님 건강해 보여 그러는데 여러분 저 오늘 비 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희 여기서 철심이 여기서 여기까지 박혀 있어요. 탈북자들은 목이 부러져서 9시간 반을 수술했어요. 라오스 산에서 굴러 떨어져서 허리 수술을 3번을 했어요. 장기가 파열돼서 저는 있잖아요 담낭이 없어요. 쓸개 빠진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디 가면 우리 집사람이 저랑 같이 가면 남들이 목사님 참 젊어 보이고 괜찮네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 옆에서 포장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 탈북민들을 함께 건너고 제가 메콩강 그 강을 같이 저 미리국에서 건너서 내가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이제 자유를 찾았어. 그들에게 있잖아요. 탈북자들에게 내가 목사야. 너 예수 꼭 믿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지들 스스로가 뭐라 하냐면 물론 배신자는 많아요 이 세상에. 그래도 목사님 나 이제 한국 가면 꼭 신앙생활 잘할게요. 10명 중 최소한 4명은 교회 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우리 여기 오신 분과처럼 전도사가 되고 또 신학교를 들어가고 또 간호대학을 들어간 우리 탈북민들, 저는 그들을 보면 있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들이 그런 거예요. 난 목사님 예수는 잘 몰라요. 근데 목사님 은혜는 알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은혜야. 그래서 서서히 변해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탈북했는데 여기서 돈 몇 푼 브로커한테 줬다고 그래서 아니요. 그들은 그거 몰라요. 왜? 여러분 돈도 내가 벌어봐서 써야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도와준 거요. 내 손으로 거쳐가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돕는 사람은 힘든데요. 받는 사람은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탈북자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밀림의 산을 같이 넘고 그리고 메콩강을 같이 넘어서 그런데 여기서 끝날까요? 우리 갈렙선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갈렙선교회 동남아에다가 탈북민들 센터를 만들어서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오면은 기가 막히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딱 밀림에서 나와서 동남아 국경에서 태국에 딱 들어가면은 해방된 그 앞에다 딱 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교육시키면요 맨날 은혜 중에 살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두만강과 압록강이라는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를 건지신 거다. 중국의 그 광야에서 너희를 쓰시려고 고난 같지만 너희를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런데 한국을 가나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정한 가나안은 하늘에 있지 한국 땅이 아니다. 거기도 가면은 대부분 올 때는 쭉 뭐라 하냐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러지만 여기에 암몬신이 드글드글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고 저는 있잖아요, 죄송한데 우리는 복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탈북민들도 있잖아요, 고난 같지만 그 오는 과정에서 잡히고 고문당하고 예수 만나고 그런 사람들만이 한국에 오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한국에 들어와야지, 한국에 다 구해와가지고 너 예수 믿으라 우리 교회에서 도와줬다?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가 정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생명을 살리되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빵을 주는 게 아니라 빵 속에 복음이 없는 것은 육신의 것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만나를 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변화받을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것을 해나가야 돼요. 제가 23년 사역하면서 1000여 명을 넘게 구해오면서 늘 느낀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어쩌면 성경하고 똑같은지 북한에서 있을 때는 제가 무조건 한국 가면, 중국에 있을 때는 살려만 주면, 한국에 오면 누구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탈북민한테 돌을 맞아도 괜찮아요. 탈북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들이 막 고생하고 왔으니까 그들이 정말 잘할 것 같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3명 중 1명이 죽어야 되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 3명 중에 1명이 죽어야 되는데, 자, 내 거 너 먹어, 우리 나눌 수는 없어요. 전제 조건이 내 거 너 먹어. 아니면 착한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아니면은 목사님 입에다 넣은 거를 갖다 막 내가 팍 때려갖고 토한 걸 그거라도 먹어야 내가 살을까요? 목사님이 살을까요? 결국은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해서 예수 복음이 아니고는 변화받지 않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아까 30년 공산당, 50년 공산당을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복음 외에 사람을 변화시킬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야 그가 변화받는 거지, 그냥 여러분 탈북자야 불쌍해 뭐 몇 분 도와줘,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자꾸 자력갱생을 못하게 하는 게 북한용으로. 그래서 복음은 있잖아요, 생선을 주는 게 아니라 생선 낚는 법을 가르친다고, 그걸 가르쳐야 돼. 그래서 갈렙선교회는 북한의 지하교회도 돕지만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돈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래도 갈렙선교회가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보고,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의 텔레비에 가끔 보면 이만갑이고 어디고 뭐 기독교 방송에 나오면 밑에 항상 영상 제공 갈렙선교회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거의 다 저희가 갖고 온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북한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때로는 백독반에서 가는 아이들, 이게 복음은 재생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같이 모시고 온 전도사님이랑 우리 송집사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해서 너희가 나한테, 사람한테 충성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사랑의 빛을 졌으니 너희가 마중물이 되고 너희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제자를 가르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3년을 데리고 다니고 그들을 교육시켰었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믿음도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제가 중국에 들어가 국경에서 사람 구하는데 배 몰고 와. 여러분 쉬울 것 같죠? 말은 쉬워요. 탈북민 하나 데려오는 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귀한 생명을 데리고 오면서 복음도 없고 말씀도 없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단지 너 불쌍했는데 거기서 못 먹고 못 사는데 여기 와서 잘 살아야 돼? 이거는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육신을 살려주는 것 귀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한국 와서 지옥 가면은 북한에 있어서 지옥 가나 무슨 차이예요?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씨앗이 되고 겨자씨가 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왜 숱하게 안 울었겠어요? 하나님, 한국 교회도 많은데 하필이면 내가 꼭 이 밀림을 건너고 메콩강을 수도 없이 건너고 중국 국경을 넘어야 됐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살려온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면은 충성하냐? 아니에요. 우리의 논리는 하나의 씨앗을 심어서 100배의 열매를 우리는 원하지만 북한 선교는 그렇게 안 돼요. 100명 중에 하나의 씨앗을 골라내서 그를 통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100배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북한 선교를 하면서 너무 힘들다. 재정도 많이 들지만 맨날 목숨 거는 것 같은 거.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간첩을 보냈다고 할 때마다 사실 죽이면 죽이래지 뭐. 제가 우리 기관에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발 좀 언론에 터치지 마세요. 제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고아와 죽어가는 자들을 복음을 위해서 데리고 오는데 내가 잘못됐다면, 그게 내가 미워서 나를 죽인다면 딱 한마디만, 내가 유언을 하는데 기사를 딱 하나만 내주십시오. 고아들을 구하고 그들을 살리는데 내가 잘못됐다고 하면 나는 예수 때문에 이 일을 했다고 그 기사만 하나 내도. 여러분, 저도 사실 수없이 그 강을 건널 때마다 아내하고 자식한테 아빠 갔다 올게. 그럼 우리 딸은 있잖아요. 아빠는 비행기 타고 간다고. 왜 갈 때마다 뭐 안 사왔어? 사실 철문에는 그래요. 그럴 때 다음에 뭐 사갖고 올게. 그러면서 가면서도 제 마음은 혹시나 이번 밀림을 건너다 저 새끼 내 자식 또 이게 마지막인가 할 때는 울컥울컥 할 때도 있어요. 왜?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를 각오로 했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제가 두만강에서 북한 사역하다가 잡혀가지고 중국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그 전까지는 제 속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내가 순교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길을 간다. 근데 중국 공안한테 잡혀갔고요. 열쇠 수갑 딱 차고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요. 제 속에 바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일을 했는데 내가 정말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그 감옥에서도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탈북자를 구하고 됐다니까. 감옥에 가면 기술자 많아요. 예, 여권 이주하는 사람, 예, 뭐 국경 넘는 밀수범, 별의별 사람 다 많아요. 저 좀 겁나는데 제가 여권도 위주해갖고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해야 될
될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여권을 이주하고 국경을 넘고 별을 짓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한 일인지 모르지만 중국에서 그 나라에서는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게 구해온 탈북민들이 여기서 정말 예수 못 만나고 그냥 육신의 것만 살아온다면 우리는 정말 헛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탈북민들이 구출할 때 그들의 생명만 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세요. 중국에는 지금도 출발하려고 하는 탈북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과거에는 한 350만 원이 왔는데 지금은 1,000만 원 갖고도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만큼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힘을 합치면 갈렙선교회는 탈북민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제3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에 들어오고 또 그 친구들이 우리 갈렙선교회 센터에서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여기 온 우리 사역자들 같이 다시 자기들이 다 같은 탈북민, 나도 옛날에 그 고통을 겪었던 같은 심정을 가진 그들이 나가서 그 탈북자를 구출해오고 또 복음을 심고 재생산이 이루어져서 정말 저 북한이 3%의 기독교인만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저 장벽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청계산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으로 통일하려고 기도했다. 젊었을 때.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소나무 뿌리가 뽑혀가지고 소나무하고 이러고 있더래요. 나도 내가 이해를 못해. 그러시는 거예요. 소나무 뿌리가 어떤 건데. 그걸 자꾸 기도했는데 밤새 기도를 했는데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한테 이래요. 그때는 북한 얘기만 하면 끌려가는 시대고 북한 이야기만 하면 큰일 나는 때인데도 뭣도 모르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기도로 심은 거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헛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보니까 알겠다. 그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한을 바로는 못 열어주지만 뒷마당, 저 중국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지금 한국에 탈북자가 35,000명이 와 있어요. 그 생명을 살리는데 70%, 80%는 전부 다 선교사의 헌신이고 교회의 헌신이었어요.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언제 통일되겠어? 언제 저 일이 이루어지겠어? 아닙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물을 있잖아요. 한 번에 쏟은 게 아니라 종들이 한 바가지 채워서 차고 때가 되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듯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일었을 줄 믿습니다. 네. 북한 친구들 있잖아요. 나름대로 강인해요. 제가 우리 집 딸들이 북한 딸이 있고 내 자식도 있지만요. 우리 딸은 덩치가 있잖아요. 저보다 훨씬 컸고 1m 70 몇이에요. 북한 애들은요. 147, 150이에요. 근데 누가 이길까요? 지구력으로 달리기도요. 싸움을 해도요. 우리 북한 애들한테 안 돼요. 덩치는 한국 애들이 큰데 소위 말하는 깡도 없어요. 한국 애들은. 걔들은요. 죽을 결심하고 달라들어요. 그 속에 다른 거 없어요. 그 속에 복음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면 하나님은 남북한이 통일되고 통일된 그 사람들 속에 예수의 사람들이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우리는 그 훈련시키심을 아버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인인데도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 잔을 내게 피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민족을 복음으로 통일로 사용하실 거고 우리를 통하여서 민족의 통일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시옵소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음성이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귀히 쓰실 사랑하는 모든 여기 모인 지체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